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제 각 도시마다 이번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교독합시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아멘. 예, 아브라함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가장인 이삭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이제 번제로 드리는 것을 통해 믿음이 뭐고 헌신이 뭐고 순종이 뭔지를 가르쳐줬던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삭의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선교하는 일이 아니고 교회 봉사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저는 청년 시절에 하나님 나라가 그건 줄 알았어요.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교회 섬기면 하나님이 내 인생 축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런 좋은 일이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선교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전도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봉사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아멘.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선교지로 가라 그러면 가는 것이 순종이지요. 즉 하나님의 뜻을 믿고 어떤 경우에도 믿고 순종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저는 교회 봉사도 많이 했고 또 거의 매주 전도해서 2, 3년 동안 한 1,000여 명, 2,000명을 전도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복음을 전하고 캠퍼스에도 100명이 있었고 그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인생이 풀릴 줄 알았어요. 근데 인생 안 풀려요. 왜 그러냐면 그 많은 일들을 했지만 저는 항상 제 마음속에서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 인생에 복을 주시겠지. 이거는 근본 중심은 저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딜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을 주겠지. 내 인생은 없습니다. 아멘. 내 인생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사는 것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는 것이지 내 인생이라는 건 이제 없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죽었어요. 믿습니까? 나는 죽은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인생을 고민하고 염려하고 생각하고 추라이하는 이 모든 건 없는 건데 마치 내 인생처럼 내 자식, 내 인생, 내 교회 이거 다 인본주의예요. 휴머니즘이에요. 내 인생은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란 단어는 뭐냐면 그러기에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지 않으면 나는 안 움직입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그것만 합니다. 내 어떤 계획이나 선한 생각들 다 나는 무시합니다. 나는 나의 의견 없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디어잖아요. 의견이잖아요. 내 의견은 없습니다. 내 소원은 없습니다. 내 소원은 하나님의 뜻이 내 의견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저의 개인적인 소원이나 야망이나 꿈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합한 자는 한 영이잖아요. 내 영 안에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그 삶,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삶,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그 삶, 이것이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이것이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기 시작해요. 정말 열매 맺기 시작해요. 이게 안 되면 봉사도 많이 하고 뭔가 선교도 많이 하지만 진짜 열매는 안 나타나요. 인생 힘들어요. 참 퍽퍽해요. 전라도 말로 퍽퍽해요. 답답하고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힘들어져요. 왜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그런 거예요.
결국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전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전도해 와가지고 선교해가지고 뭘 만들어줘야 되냐면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자기 의견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들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담임 목사부터 모든 성도가 자신의 의견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고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가 안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분이 내 머리예요.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그것을 내 전심으로 믿고 순종하고 신뢰하는 하는 것. 그게 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를 사랑하라. 그 주를 사랑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고 살아가는 그 삶. 주님이 말씀하는 그대로 하는 건 그게 최고의 삶이고 그게 영광스러운 삶이고 창세로부터 의도하셨던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이에요. 아멘.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는 뭐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르다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야 마르다야 넌 쓸데없는 일을 가지고 많이 애쓴다. 누군가 하긴 해야 되지만 나는 꼭 밥 안 먹어도 된다. 그냥 부침개 하나만 먹고 갈란다. 그냥 떡 한 조각 먹고 갈란다.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하냐.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있지. 마르다는 본인이 일을 많이 하면 그게 훌륭한 일인 줄 알았어요. 교회 봉사 많이 하면 이게 훌륭한 일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선교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살지도 못하는 사람이 선교하면 선교지 다 비린다니까요. 그 사람 만나는 사람 다 인본주의 돼요. 인본주의. 그 사람 만나는 사람 예수 믿는데 잘못 믿어가지고 애매하게 정말 나쁜 사람 돼요. 그러니까 정말 가지가 되는 법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믿고 살아가는, 그러기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선교지 가서 성령의 권능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가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사람을 통해 믿은 사람들은 확실하게 믿기 시작해요. 확실하게. 정말 열매 맺는 인생을 그 사람을 통해 살기 시작해요. 아멘. 정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저는 아이들에게, 저보다 8살 어린 아이들 벌써 40 가까이 됐죠. 39이나 40 됐을 텐데 40이겠네 한국 나이로. 그런데 그 아이들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제가 3년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하고 고애들 다시 불렀어요. 12명을. 또다시 1년을 또 가르쳤어요. 4년을 제가 가르쳤어요.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 뭘 가르쳤냐면 인간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중에 평가하는 거다. 악착같이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결국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된다. 뭐 이런 거 가르쳤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제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성령을 모르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나중에 29살인가 8살 돼가지고 걔네들을 만났어요. 교회 한 명도 안 다녀요. 교회 한 명도 안 다닌다니까요. 저 있을 때는 다 나왔어요. 제가 같이 공도 차고 수영도 하고 낚시도 가고 얼마나 잘 놀아줬는지 몰라요. 이렇게 남자들 12명. 나중에 5년, 7년 지나 한 명도 교회 안 다녀요. 2명 딱 다녀요. 왜 다니냐 너는? 그랬더니 저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입니다. 안 다니면 안 됩니다. 이래서 다녀요. 대신에 인생은 잘 살아요. 진짜 사는 건 아니지만 사업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 열심히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해요. 이 땅에서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왜 그런 식으로 가르쳤으니까. 근데 하나님께는 쓸모없는 사람들이에요. 희한하죠. 반면에 제가 90년도에 거듭나고 91년도에 1년간 교사를 했어요. 전혀 다른 애들. 다른 애들을 이름도 기억 안 나요. 걔네들은.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을 단순히 전하고 그 정도의 돌봄이나 성실함도 없었어요.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믿는 대로. 그리고 나서 얘도 5년 뒤에 만났어요. 얘는 고등부 회장이에요. 걔들 다 교회 다녀요. 야, 열심히 노력하고 돌보고 챙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 정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돌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정말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거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시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러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연약하고 힘들고 답답할 때 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철저하게 주를 의지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 주님 없이는 견디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 가슴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주는 것.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아멘. 정말 저는 그 교훈을 통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얼마나 해로운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저처럼 교사로 열심히 하는 사람 없었어요. 뭐 걔네들을 챙기면 주일날 같은 경우 오후에 서너 시간을 같이 보내주고 평일날 방학 때면 수시로 만나가지고 수영 다니고 낚시 다니고 공차로 다니고 뭐 뛰어러 다니고 팔굽혀펴기 하고 이거 군대 훈련이에요. 완전히. 근데 결론은 교회 안 다녀요. 그중에 한 명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어요. 지옥 갔죠. 저 때문에. 좋은 선생님을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저같이 가짜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걔 지옥 가고 나머지는 교회 안 다니고. 그게 저한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거라는 거예요. 정확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것.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소원을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더 이상 내 인생은 없는 거예요. 아멘. 내 인생은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그것을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영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과 이끄심을 온 마음을 다해 의지를 가지고 힘을 다해서 순종해 드리는 것. 그걸 영으로 사는 인생, 영으로 몸의 행실을 복종시키는 인생이에요.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러기에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영 안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그것을 우리 아이덴티티로 스스로 내 의지가 내 생각이 여기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계속 창세로부터 가르쳐 주기 원하는 거예요. 고3 십자가 안에서 죽었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계속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 이삭에게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이제 이삭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삭의 이야기를 다룰 때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어떤 환경이 발생하지요.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켰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으라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아직 땅이 없어요. 자기 땅은 없어요. 그냥 땅 빌려가 렌트해서 사는 거예요. 땅을. 소유가 없으니까 굳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무덤 막벨라 굴 그것만이 아브라함 소유예요. 굴 그거 은 400세겔인가 그거 주고 산 건. 나머지는 땅도 없어요. 그냥 렌트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땅은 다 너네 후손 거다. 너네들 거다. 렌트인데.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삭에게 무엇이 찾아왔냐면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 땅으로 딱 언뜻 이집트는 거의 흉년이 없거든요. 나일강이 늘 있기 때문에 늘 범람해요. 나일강이 범람하기 때문에 늘 농사를 잘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살 방법이 다 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은 어떻게 돈 없으면 뭐 이런 것처럼 힘 없으면 사람 찾아가. 그런 것처럼 이집트로 또 가려고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자기 보호해야 되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삭아, 이집트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그냥 거해라. 대책이 없는데요. 기근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거해라. 힘들어도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아브라함이 맹세한 대로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럴 때 이삭이 말씀은 감사한데요. 저 그냥 편안하게 살래요. 이집트로 내려가. 그러면은 하나님은 지금 고민을 또 시작해야 돼요. 얘네들 버리고 또 새로 시작하자니. 아니면 또 얘 또 이집트 왕한테 부인 뺏겨가지고 또 이 시나리오가 또 한번 재현돼야 되나. 뭐 고민이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다행히 네 하고 그랄 땅, 가나안 블레셋 족속의 그랄 땅이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들이 거합니다. 참 방법은 없어요. 가뭄이에요.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길이 착착착착 열리고 눈에 보이고 계산되어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산꼭대기로 가라. 거기서 내가 가뭄 끝날 때까지 내지는 가뭄이 있는 동안에 거기 가라. 거기 가면 먹을 게 있나요? 산에 가서 안 물어보죠. 올라가죠. 그랬더니 까마귀가 먹여요. 이제 까마귀가 먹을 것을 다 찾다 못 찾았나 봐요. 워낙 먹을 게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사르밧 지역의 과부 집으로 가라.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이 남자가 그것도 주의 종이 혼자 사는 여자 집에 가서 거기서 밥도 먹고 있어야 돼요. 부담스럽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지요. 엘리야가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도 살리고 엘리야도 살고 산에 가라면 산에 가고 홍해 앞에 가라면 홍해 앞에 가고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 가지고 이 미디안에 13만 5천 명 쳐라 그러면 그건 대책이 아닌데요. 그걸 대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전략이 아니죠. 그건 죽으러 가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의 대책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인간의 모든 지혜로움과 똑똑함과 능력과 경험과 모든 것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방법은 하나님의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이죠.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한 방법인데 기근이 들었어요. 대책이 없어요. 근데 그냥 가나안 땅에 살아라. 온 가족이 아무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출애굽해서 광야로 쭉 길을 지나가는데 아무 대책 없이 산골짜기로 가라. 물 하나도 없는 험한 팔레스타인 바위만 있고 그 바위만 있는 데저트 사막이죠. 그 사막, 신광야 완전히 사막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200만 명이. 제가 만약 여러분을 끌고 어디 스모키 마운틴 저리 그것도 나무도 없는 곳에 그냥 완전히 민둥산 그리고 그런 데 가서 여기서 삽시다. 그러면 이제 다들 농사 대신에 농산을 짓지 맙시다. 그럼 어떻게 살으라고요? 주님이 먹이면 먹고 아니면 굶어 죽읍시다. 그럼 몇 명이나 따라오겠어요? 직업 다 버리고 다 어디 스모키 마운틴 꼭대기 가가지고 농사도 짓지 말고 그냥 하늘 바라보고 삽시다. 그러면 다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한 일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땅 좋은데 그늘 있는데 물 있는데 가지도 않아요. 꼭 골라 나쁜 데로만 다녀요. 왜 그래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는 이 세상 방법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 그분이 직접 나타나셔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이 프리메이슨과 이 신세계 무브먼트와 이 엄청난 이 이슬람의 세력과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나름대로의 선한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나름대로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횃불 들고 가야 이겨요. 아멘. 산꼭대기 가야 이겨요. 광야 사막 한가운데 200만 명이 가서 죽으러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거기서는 하나님이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방법이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해요. 아멘. 이삭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머무는 거지요. 흉년입니다. 먹을 것 없습니다. 대책 없습니다. 온 가족이 거기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고 그랬어요. 이삭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의 후손은 너무 중요해요. 메시아가 오는 대로예요. 메시아가 오는 그 족보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사단은 공격합니다. 흉년으로. 환경을 통해 사단이 공격하는 건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이집트로 가서 편한 데서 대충 살고 어영부영해서 타락하게 만드는 것.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타락의 시초이고 사단의 교회, 편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절대 편안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터프하게 사는 거예요. 대책 없는 길을 가는 것이고 막막한 길을 가는 것이고 항상 길이 없는 길을 만들어가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아멘. 이게 크리스찬이티예요. 편안하고 안락하고 모든 것이 셋업된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야성을 놓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로 부르는 것을 이삭은 거절하지요. 하나님은 거절하는 거예요. 왜 이삭에게 직접 찾아오셨을까? 아브라함한테는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만큼 훈련이 된 사람이고 그래서 주의 인도하심과 주님이 뭘 원하는지 감각적으로 알아요. 그러나 이삭은 아직 그 수준이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삭은 넘어질까 봐 그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또 아버지 실패한 걸 대신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땅에 유하라고. 방법 없지만 횃불 들고 가라고. 그런 것처럼 이삭의 가나안 땅에 그냥 거해라. 내가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들은 것처럼 너도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것이고 너의 후손을 번성케 하리라. 그랬더니 순종합니다. 두 번째 사단의 공략이 있어요. 사단의 공략은 이집트로 편안한 삶으로 끌은 거나 아니면 기근을 통해 죽여버리는 거죠. 그게 사단의 공격이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공급이 나타나고 이게 또 안 먹히니까 어떻게 해요? 그랄 땅의 왕이 또 부인을 또 뺏어가죠. 뺏어가려고 그랬어요.
이삭이 그런데 평상시 때 자기 또 아버지 닮아가지고 내 부인이 아니라 누이입니다 이렇게 살았는데, 야 그런데 너는 누이하고 네 여동생하고 껴안고 뽀뽀하고 별걸 다 하냐? 왕이 딱 봤어요. 아니 사실은 누이였는데요 그냥 부인 됐어요. 이렇게 말을 또 바꿨어요. 그랬더니 그 아비멜렉이 불러가지고 너 왜 그랬냐? 하마터면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네 아내 데려와가지고 죄를 범할 뻔했지 않느냐. 아직 가나안 땅이 멸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직 도덕 수준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제 이삭이 했던 말이 여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혹시 두려워서 그랬다고, 죽게 될까 봐 그랬다고. 그랬더니 이제 아비멜렉이 그럼 됐다 그러면서 경고를 하죠. 이 사람은 부부다, 해치지 마라. 때때로 우리가 타협할 때 자기를 보호하는 때 자꾸 타협하기 쉽잖아요. 그럴 때 타협을 극복하는 비밀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그냥 믿고 순종하면 타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자굴에도 들어가야 되고 때로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상황,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될 상황, 생명의 위협이 있치는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길 때 그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키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처럼 나에게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친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이삭이 이제 가나안 땅에 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살았어요. 기근 기간 동안에, 페미닌 기간 동안에 잘 서바이브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삭이 12절에 보니까 농사를 짓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업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도. 사업도 여러분 나름대로 이 책 저 책 봐가지고 전략을 추구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면 사업이 100배나 창성합니다. 이삭 보고 가나안 땅에 비록 흉년이어도 남아있으라 그랬을 때 이 흉년이라는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이삭은 뭐를 경험하냐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아무런 대책이 없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을 믿고 내가 살아가리라. 이 하나님 믿고 살아가리라 결정하고 그렇게 신뢰하기 시작하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이삭이 농사지으면 100배나 결실을 해요. 그리고 이삭은 그 땅 가나안 땅의 거부가 됩니다. 한 나라가 이삭을 어떻게 하지 못할 만한 거부가 돼요. 거부가 되면 농사 지으려면 종들이 필요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삭 식솔이 돼버려요. 굉장히 많은 사람, 몇천 명의 사람들이 식솔이 될 만큼 이삭은 한 나라와 비교할 만큼 그 정도의 거부가 됩니다. 그 몇십 년 사이에 가나안 땅에 거하는 사이에.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창대할 수 있는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을 죽도록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인생은 창대해집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좋은 생각과 전략과 방법으로 가면요, 여러분의 한계 안에서밖에 사업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기근 중에서도 아무리 어렵고 남들이 이렇게 저렇게 좋고 이해되는 길, 편안한 길을 가도 여러분은 여전히 산꼭대기에 머물러 있는 건, 광야에 머물러 있는 건, 여전히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요. 그것을 배우십시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훈련하고 결국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구나. 내 생각은 무익하구나. 내 경험은 무익하구나.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 영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가르치는 전략대로 가는 것, 그게 살리는 거구나. 그 비밀을 깨닫고 순종할 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인생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대박이 됩니다. 이삭의 인생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14절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더라. 이제는 그저 불쌍히 여김의 대상, 이민 와가지고 좀 고생한다, 이 불쌍히 여기는 그 대상이 아니라 너무나 창대해진 거예요. 미국에서 최고의 기업이 돼버린 거예요. 가장 큰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그럴 때 이삭은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우물 사건이 또 나오잖아요. 오늘 이삭 얘기만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이삭은 이제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을 때 버티는 연습을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기 어려움을 극복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 자기가 누이라고 살짝 거짓말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통해서
실수를 통해 순종을 통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 거부가 되니까 그 블레셋 나라 사람들이 막 군대를 가지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건수를 잡는 거예요. 싸울 건수를. 그래서 이제 이삭의 종들이 가서 우물을 파면은 우물이 금방 나와요. 그 사막에서 우물 파서 우물 나오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원유 나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들은 파기만 하면 이상하게 감각이 있는지 감동이 되는지 하여튼 뭐 이삭 옆에 있으니까 종들도 복을 받아요. 그래서 그냥 저기 파자. 그러면 거기 물이 나와.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물을 메꿉니다. 그러면 이제 보고가 들어가겠죠, 이삭에게. 그랬더니 그들이 자기 거라고 우기면은요, 이삭은 안 싸웁니다. 이때 보통은 싸우잖아요. 네가 나한테 손해를 끼쳐 내가 판 우물인데 그러면 싸우려고 덤빌 거예요. 그거는 자기 보호예요. 이럴 때 이삭은 어떻게 하냐면 가져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힘이 없어서 하는 건 비참하잖아요. 초라하고 뺏기니까. 그런데 이삭은 힘이 없어서 뺏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내 것을 다 가져도 내게는 하나님의 공급이 따로 있다. 하나님의 공급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 양보합니다. 그래? 가져라. 또 파요. 또 나옵니다. 안 나오는 건데 그냥 파면 또 나와요. 그럼 또 뺏어요. 또 맞아요. 또 팝니다. 이름을 다 짓죠. 에색이다, 신나다, 르호봇이다. 르호봇에 또다시 또 양보합니다. 이 양보할 수 있는 비밀, 우리가 사람들과 안 싸우고도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은 나에게는 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의 자원이고 나의 공급이라고 그러면요, 굳이 안 싸워도 돼요. 하지라고. 양보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파면 우물인데, 어떻게 해서 번 기업인데 가지라고. 내게는 새로운 것이 또 생깁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삭이 그랬더니 어떻게 다 파요. 원래는 이제 시기가 나서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이제 그냥 죽이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삭이 딱 보니까 양보해요. 다 양보하니까 이 사람들은 우물 하나 별 한 가 몇백만 불짜리 우물이잖아요. 돈으로 계산하면 그냥 거저 얻는 거예요. 또 뺏어요. 또 얻어요. 또 뺏어요. 또 얻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데 이 사람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니까 이 사람 잘못 건드리면 우리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단체로 와서 빕니다. 잘못했다고. 몰라봤다고. 주먹질해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양보했더니 그들이 와서 무릎 꿇어요. 당신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걸 몰랐다고. 28절 그러잖아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서로 해하지 말자. 그래서 이들은 양보함으로 가나안 땅에 합법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때 만약에 기근 들었을 때 이집트로 피신 간다든지 이때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러면 싹 죽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근 중에도 이집트로 안 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공급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양보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무릎 꿇고 다 와요.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이제 이삭은 당당하게 떳떳하게 가나안 땅에 거부가 되고 이제 자손들을 번성할 수 있는 터전을 딱 마련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키예요. 여러분 인생이 번창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삶, 그걸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대로. 사람은 자기 보호 본능이기 때문에 흉년 들면 피신 가고 덤비면 싸우고 이게 이거잖아요. 그런데 흉년 들어오면 그냥 있고 싸우면 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긴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자기 보호 본능을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나 스스로를 스스로 보호하지 않겠다. 난 나 스스로 책임지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려면 비특이잖아요. 다 가져라. 다 가져라. 나는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이 따로 있고 내 자존심과 나의 인생을 복주시는 하나님이 따로 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옛날에 그 사람은 죽었다. 싸우고 덤비고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는 그 사람은 죽었다. 나는 없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나는 편법 쓰지 않는다. 나는 믿음으로 순종한다. 나는 스스로 살궁리 안 한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한다. 나는 인간적인 방법 취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해야 한다. 아멘.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은 왜?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 원하는 것. 나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니다. 나는 잠시 이 땅에 머무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본향이 내 본향이고, 나의 영원한 것은, 기업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이걸 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공급을 믿는 사람들은 다 줄 수 있어요. 모든 걸 퍼줄 수 있어요. 플러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스스로 복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해줄 수 있어요. 열방이 복되게 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때로는 여러분의 기근과 같은 위기를 다 경험하게 될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을 공격하는 어떤 사건들이 생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보십니다. 저 사람이 누군가. 사단도 봅니다. 제가 누군가. 그때 영적 전쟁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두들겨 패가지고 가나안 땅 사람 다 죽였다. 이거 아니에요. 그때 양보해 주면서 내 믿음을 보여주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함.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궁핍을 견디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싸움의 사건 속에서 양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를 거부로 만들어줘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모든 사람을 그 사람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리라. 나는 하나님만 신뢰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 이삭이 아브라함에게서 교육을 받고 또 자신의 인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들이 되어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미국 땅에 또 전 세계 열방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비밀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순종되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바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순종되어지는 것. 때로는 위기 때,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잠잠히 양보할 수 있고 잠잠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기에서 우리는 승리의 비밀을 바라봅니다. 그 모든 것의 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다하는 그 삶, 그게 십자가의 삶이요, 자기 부인의 삶이요, 열매 맺는 비밀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인 것을 저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